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있어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 각자의 처소와 삶의 터전에서 무탈하게 살다가 이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아래 모이도록 허락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직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8장입니다. 2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함께 제공되고 있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무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부와 해골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과 육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 다가가지도 못한 것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녀들이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께서 촉진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오직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0장입니다. 33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윈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상으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20% 이내, 교회 같은 경우는 좌석의 20% 이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저런 상황이 불비해서 그동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6월 첫 주부터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3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조씩 돌아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조가 예배당에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머지 2개 조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기존의 조들은 가족을 좀 배제하고 서로 다른 조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족이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 때문에 각 조와 관련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이나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조를 전달 받으셨을 줄 아는데 그 내용으로 다시 조를 좀 조정해서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명단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 드리는 조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조와 조는 서로 또 이렇게 교류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 안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장분들이나 리더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돼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시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백신 맞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 문제 없이 또 이 주사 맞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도와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하게 되면 방역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겠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그 부분에 힘을 써주시고 교회 좌석마다 앉지 말라는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야 될 좌석과 앉지 않아야 될 좌석들을 표시해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역도 그렇고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거리두기도 그렇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실천해서 무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이 보통 자막과 함께 마지막 예배 끝난 영상 뒤에 이렇게 따라 붙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 기도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분들 위해서 꼭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와 센터장님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헌상을 거둬주시고, 거두어진 헌상은 온라인으로나 혹은 예배 참여할 수 있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처럼 다시 한번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물질들 가운데 특별히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최선을 다하는 심령으로 돌려놓사옵나이다. 받으시는 이 헌상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헌상들이 하늘 창고에 잘 쌓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돌려놓사오니 그 예물들 위에 더욱 크게 복 내려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은 물론이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아버지께서 순종하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질고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픈 환처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가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건강의 문제, 각 가정의 화목함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벌써 2년째로 접어들고 있사옵나이다.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불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저희의 이 당황스러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이 지역 안에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이 더욱 거룩하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경건 못지않게 위생도 잘 관리하여 참으로 다른 지역사회 교회들 가운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더 선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앞에 놓고 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이 심령을 더욱 맑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진리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먼저 24절까지만 봉독하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난 중에서 내게 돌아올 주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원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흔들리고 비로소 빈탄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자신도 상고받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그 양쪽으로 이끌어가시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노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전체를 32절까지 본문을 다 읽으셔도 무방하지만 일단은 그 앞부분을 먼저 읽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면 모를 분들이 없겠죠. 이 본문을 일컬어서 어떻게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는고 하니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잘 알고 있죠. 그냥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특성이 은유 이야기 안에 드러나 있죠. 첫째 장남은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장남 큰아들의 특성이 담겨져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특성, 성격이 잘 드러나 있죠. 오늘은 주로 24절까지만 봉독을 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간헐적으로 인용되는 문구는 있지만 여하튼 오늘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 이 본문을 좀 읽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절로 24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도 계속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둘째 아들이 그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설교할 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은 아니죠.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까지는 작은 아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큰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야기 내용 가운데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는 큰 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큰 아들의 이야기에는 이야기거리로 작은 아들이 인용되긴 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등장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 내용을 이끌지는 않죠. 그럼 공통으로 등장하는 건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되겠죠. 11절로부터 32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장별로 따졌을 때는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전체에 놓고 볼 때에 여기 11절로 32절 안에 나오는 만큼의 아버지가 성경의 다른 장에 이 정도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의 11절로 32절 사이에 나온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물론 아비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겠죠.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의 성격, 그의 성품, 또 이런 내용들이 작은 아들은 물론이고 큰 아들의 이야기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하튼 둘째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하는 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의 이 어리석은 요청을 받은 아버지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특히 어리석은 요청을 했을 때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금 고약한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뭐 요즘에는 사실 재산을 미리미리 빼돌리려고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완고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가 만일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니까 그 유산 중에서 제 거 좀 미리 주세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한테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려운 거죠. 뭐 여하튼 되지 못한 아들이든 어쨌든 아주 고약한 아버지에게 그 요구를 하게 되죠. 아버지 제 분깃 제가 나중에 나누어 받게 될 유산에 제 몫을 저에게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그래, 그리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 이 요청을 수용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의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성품이 본문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중까지 둘째는 물론이고 첫째 아들을 응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대충 정리가 되죠. 사실 아주 불가능한 요구는 아니지만 아주 지혜로운 요구도 아니죠. 둘째의 요구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그 요구를 승낙을 하죠. 여기서 왜 승낙했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한 거다. 뭘 어떻게 알길래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금 추리를 하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할 때 이건 갑작스러운 이 아이, 둘째 아이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어린 시절부터 닦여온 성품일까요? 이게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을 썩이든 효도를 하든 이렇게 켜켜이 다 세월 안에서 쌓이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지 못한 누가 봐도 고약스러운 요청을 아버지에게 했다면 살아오면서 이 아버지는 둘째가 뭐 꼭 이렇게 요청하리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둘째답다. 너가 평소에 사는 게 그렇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요청하는구나 라고 하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에 아버지 입장에선 거절할 수도 있고 이 요청에 응할 수도 있죠. 근데 거절하는 대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거절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만 손꼽아 기다리냐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형하고 재산을 잘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후의 삶이 유사하게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눠줘도 정리해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아도 이 친구가 자기 성격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또 살겠죠. 어찌 되었던 이 둘째의 삶의 태도 혹은 삶의 과정과 결과는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범주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리 받든 나중에 받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운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 둘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면 큰 형이 이 둘째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오거든요. 25절부터 그 태도가 나오죠. 집에 왔어요. 큰아들이. 그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더니 이제 저러저러 해서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28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막 따지지요. 이러저러 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자기 모든 걸 탕진하고 온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남 역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분노가 쌓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는 거 보면 둘째는 배짱이과에 속하고 첫째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을 나눈 것도 화가 나고 그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도 화가 나는데 다시 받아들인 것도 분노가 들어가고, 심지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관련된 건 다 둘째 관련된 불만이거든요. 그렇게 처리한 아버지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불만의 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재산만 탕진하고 온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쌓이는 거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잖아요. 한 자녀는 가정중심적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걸, 또 한 형제는 또 밖에 나가고, 이게 서로 보이지 않게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첫째와 둘째 사이는 이런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건 아무튼 둘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만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둘째는 미덥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일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 친구가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만일 아버지 사후라면 아버지가 첫째에 대한 성품도 잘 알고 있고 둘째도 반드시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 탕진하고 둘째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째 성품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면.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도 알고 둘째 아들도 잘 아는데 아무래도 둘째는 망할 것 같고 첫째는 나중에 망한 자기의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망하더라도 언제 망하는 게 좋을까요?
유산을 안 줘도 결국은 둘째는 반드시 나중에 사고를 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은 그를 수용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둘 다 잃는 거죠. 하지만 유산을 상속해주면 둘째 아들은 참 고약한 녀석이 돼서 나가서 물질을 다 탕진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수습이 가능한 거죠. 아버지 있을 때는. 첫째도 화가 나긴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있죠. 요즘에도 다 그럽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다 넘겨주지 말라고 그래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조금 고분고분해지고 뭐라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예가 꼭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정정하게 살아 계시니까 둘째를 수용하는 건 물론이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를 다독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별 필요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유추하는 까닭은 결국은 이런 면들이 둘째의 생각과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지식이 결국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둘째가 이런 사건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런 되먹지 못한 요구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의 성품, 이 어리석은 성품과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렇다고 또 계속 가둬둘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도 악하고 둘째도 좀 어리석고, 또 둘째는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매일매일 그 친구들 데려다가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있고 돈 쓰는 거나 좋아하지 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노는 그런 성품이고, 또 세상은 도리어 악하고 이런 아들들 그야말로 이용해 먹을 줄만 알지.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데리고 있는 게 편할 수 있죠. 아무데도 보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그 둘째가 요청한 대로 유산을 잘 정리해서 둘째에게 자기 몫의 분깃을 다 제공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하고 둘째에게 이렇게 주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속을 썩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통 뭐 나쁜 아버지나 완악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너무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해서라도 그렇게 분깃을 가져갔다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이제 너는 지긋지긋하고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해주었으니까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본문 20절이죠. 그 둘째가 돌아오는 과정을 둘째도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가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뺨 부비고 뽀뽀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아버지는 속을 끓이면서 어디에서 있던 거예요. 문 닫혀 있으면 안 되니까 문 열어놓고 매일 자녀를 기다리는 거죠. 자나 깨나 염려하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놓고 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 둘째의 요청대로 분깃을 정리해서 주고 끝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원대로 다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그 다음부터 속을 끓이는 게 더 큰 어려움이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걸 각오한 겁니다. 재산을 분할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모든 책임, 그거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둘째에게 떠맡기고 모른 척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들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고 패가 망신해서 정말로 가방을 질질 끌고라도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해주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고민과 여러 가지 자녀를 생각하는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아버지의 성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0절 이후에 22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목욕도 시켰을 수도 있겠죠. 의복이나 반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에게 야곱이 끊임없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시기를 받잖아요. 그 옷은 사랑의 증표이고 자기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런데다가 반지까지 해서 끼워줬잖아요. 이 가락지는 보통 이 당시에는 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 일종의 가문의 인장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해주는 예들이 이 당시 문화에 있었으니까 다시 그 집안의 일원으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둘째는 호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겠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형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이 또한 누구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설교자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탕자가 계속 본문 안에 보면 회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는데 그렇게 큰 기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허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는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자기의 어리석음, 아버지의 풍요로우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재산을 형성하고 부유하게 먹는데 나는 오히려 그 종만도 못하게 타지에서 줄여서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도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죠. 아버지 만나면 제가 자식이라고 불리는 걸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낯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집에 있는 품꾼, 일상적으로 와 있는 그런 종들도 아니고 하루하루 품삯받고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하게 직업적으로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르면 그날 이렇게 불림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림 못 받아서 오후가 돼서도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하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둘째가 끊임없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그 회심한 내용을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둘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 내가 회심한 것뿐만 아니라 회심하고 귀향을 했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둘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모티브 혹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형만 만일 집에 있었다면, 고향집에 있고 아버지 안 계시다면 이 둘째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리라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먹게 한 건 뭐겠어요? 아버지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성품을 계속 이야기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둘째는 계속 상상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상상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에는 심지어 종들도 편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텐데, 내가 낯이 없어서 못 가지 아버지가 나를 거부할까봐 못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둘째가 회개하고서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건 누구에 대한 성품의 확신이 있냐면 아버지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둘째가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 그런 결심을 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바로 아버지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걸 용서하실 분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런 확신이 없으면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포악하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재산도 분할 안 했겠죠. 분할 안 하면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거 몰래 내다 팔고서 야반도주 하죠. 그래서 다 야반도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절대로 그런 아버지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큰형은 큰형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될 거고, 아버지가 포악하고 아버지가 성품이 이렇다면 회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귀향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기 삶을 반추합니다. 인생은 예수를 안 믿어도 끊임없이 자기 삶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인생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을 짓기도 하죠. 불교를 믿든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름의 회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귀향을 하려면, 되돌아오려면, 회개하고 나서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려면 돌아가야 될 그곳에 나를 받아줘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그 따스함이 더욱 그리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더라도, 그리고 나서 송구하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에 기대서 귀향하는 거죠. 종으로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결국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라고 일컫는 이 비유는, 비유의 핵심은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스한 성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들의 성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요즘에 포악한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 대부분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식이죠. 자식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어리석더라도, 때로는 패악을 부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되지 못하게 군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수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즉 자녀가, 그 자녀 자체가 그 부모들에게는 제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있는 존재인 그 부모들도 하물며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묵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실제로 인간 아버지 한계를 지금 뛰어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보고 있죠. 예수님이 비록 본문 안에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아버지이지만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별일 없을 땐 다 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막 사고를 치고 자녀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면 순간순간 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와 비슷한 아버지, 유사한 아버지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 외에는 이런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장자라고 생각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주신 건 맞거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는 어때요? 포용적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혹은 자기 형제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자기 형제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이든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이 완고한 아들이든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아들이 어떤 깨달음을 나중에 얻었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 아들이든 혹은 탕자로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든 간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건 아버지 성품에 대한 확실한 자기 성찰인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돌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둘째처럼 살지 않고 첫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집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지 내 삶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보여도 혹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온당치 않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신앙인의 약점이듯이 사실 그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기꺼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첫째든 둘째든 다 소중하지만 문제는 형제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를 설득하죠. 얘야, 여기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존숭은 하지만 만일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첫째이든 둘째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둘째 아들처럼 무모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첫째 아들처럼 둘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바라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심해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비록 둘째 아들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첫째 아들은 회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첫째 아들은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형제에게 되돌아가야 될 몫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됐든 첫째 아들이 됐든 가장 따스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본문 20절에 나온 것처럼 상거가 멀지만, 거리가 아직 멀지만 그 자녀가 어떻든 간에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먼저 뛰어나가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삶의 현장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기대시고 그 아버지의 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세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바르게 기억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 기대어 어리석은 길 가고 있다면 멈추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에 비해 나은 점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회개케 도와주시고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의 품이신 것을 잘 기억하여 한 걸음씩이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